2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해마다 모기독교 방송에서는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여러분 1위가 뭔 줄 아세요? 1위는 현금입니다. 현금. 2위가 IT 기기이고 3위가 기프티콘이고 4위가 명품이고 5위가 지갑 및 가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추세는 제가 해마다 이것을 보는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또 이렇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반면 성탄절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도 있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가 뭔 줄 아세요? 방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방한복, 방한에 관련된 것. 2위가 꽃다발이고 3위가 게임이고 기고 4위가 건강식품이고 5위가 손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서 선물을 주고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하면 오히려 주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성탄 선물 제1위인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예비 며느리로부터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참 행복한지. 그래서 이 현금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사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들이지만요, 이번 성탄은 왠지 모르게 좀 더 쓸쓸한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탄에 대한 분위기나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올해는 유난히 성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성탄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일간지에 사설에 이런 타이틀 제목이 있었습니다. Sorry Christma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이벤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벤트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로윈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연말 되면 끊임없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콘서트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관심도는 너무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는요, 하나의 구세대 문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세속적인 의미로서는요, 꼰대 문화처럼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대단히 소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통해 성령께서 잉태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리, 진실,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그 어떤 계절보다 의미 있고 기뻐해야 될 계절, 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실을 전제되어질 때 진정한 죄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시작점인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결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자만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자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피를 입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기간 3년의 사역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성령 세례 사건이 온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내 옆에, 내 옆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외에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식구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표현이요 몇 군데 나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욥 정도를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의감이 넘친다든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의롭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칭하고 있는 의인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고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멀쩡한 하늘 땡볕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그들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신뢰하여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한번 보세요.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약속, 실현 불가능한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였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도 이런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비록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없지만
요셉도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칭할 때 의로운 자다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특별히 마음씨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럴까? 그런 결코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그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칭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모두가 다 의로운 자다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자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로운 자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의로운 자인가요? 아닌가요?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의로운 자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 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의지인가요? 여러분의 신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믿도록 깨우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로운 자다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척이나 황당하고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보기보다 대단히 긍휼한 자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약혼자인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마리아와 파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혼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라고는 단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 비밀리 마리아와 요셉 둘만 알게 조용하게 파혼하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그 배신감에 몸서리칠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기 약혼을 당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거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막 하소연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상대를 세상에서 매장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고자 원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요셉은 누구라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인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가 너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임마누엘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동침도 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폐경기에 됐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의학적인 판단으로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것들을 사라가 엿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말에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이 웃는 게 기뻐서 웃었을까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대, 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부부 생활도 하지 않고 있고 나는 지금 폐경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아이, 망측해라. 헤헤이, 참. 이런 비웃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웃음. 지금 사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요셉의 경우는 더하면 덜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동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러게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임마누엘은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파혼을 하기로 한 마리아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가 은혜를 받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던 차세대 선두주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는 인물이었잖아요. 집안이 빵빵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요, 진짜 배움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 그가 당해야 했던 일들, 그가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상상 이상의 크고 놀라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댔습니다. 살집이 뚝뚝뚝 떨어나가는 태장을요 3번씩이나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돌로 쳐맞기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독사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거짓 행제 위험들이 끊임없이 그 주변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고통받았다는 거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에는 그런 고통과 핍박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고통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것이 고난이요 핍박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다 했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요, 그것이 은혜예요. 기쁨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겪는 고통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손해보아야 될 것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이요 고난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어디 갈까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제주도로 여수의 밤바다 구경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동남아 따뜻한 데 가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놀겠습니까?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 축복이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인 자는 그것이 기쁨이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오히려 성탄절을 회피하고 성탄절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도록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않고 회사 나가서 중요한 서류의 결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 결제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그 포기는 부질없고 쓸데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전에도 꿈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세상이 그것을 알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깨닫잖아요.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름다운 도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이 챕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길은 어떨까요? 아무리 우리 인생 여정길이 정말 좁고 협착한 거리고 돌돌로 까여져 있는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내가 정령 사랑하는 분이 함께한다면 그 가시밭길을 쫓아도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보면 그것이 가시밭길이지만 우리가 보는 그 탄탄한 대로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텅 빈 교실에 한 젊은이를 얼음을 가득한 양동이에 두고 이제 그를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래 발을 담궈서 얼마나 견디는가 이 시간을 한번 체킹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제 양동이 얼음물이 닿기는 거기다 발을 담기니까 발을 담그자마자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한 10초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음물에 한 발 담궈 보세요. 얼마나 견디는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번에는 이 젊은이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그 양동이에 발을 담그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혼자 양동이에 발을 담글 때 비해서 배 이상의 시간을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시간을 체킹해 보니까 배 이상의 시간 동안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인생을 걸어가도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인생 여정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녕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행복의 여정이었습니까? 기쁨의 여정이었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대요. 이런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 여정은 어떤 인생 여정일까요? 기쁨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행복의 여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 주일을 보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2024 새해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요, 절망과 근심과 눈물의 여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 행복의 여정, 감사의 여정,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진정 참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녕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쭉 펴져 있는 대로와 같은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놀랍고 복된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라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